여러분은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것을 딱 얻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군대를 갔던데, 그때 군 생활의 하루하루가 진짜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던 그 첫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내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쪽 귀 구석에다 각을 이렇게 딱 잡고 앞만 딱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 되니까 오후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쪽 구석에서 되게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한 분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형, 잠깐 눈 한번 감아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등병은 혼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형, 나 말년 병장이야. 형 눈 감아봐요. 그러니까요. 이병 이상수 눈 감겠습니다. 뭐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 이상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형의 남은 군 생활이에요. 신병들이 오면 매번 하는 장난이지만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캄캄해서 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군 생활의 마지막 날 2007년 11월 27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혹시 지구가 멸망할까봐,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가슴 졸이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날, 정말 그날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는 한데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하고 허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잠시나마 기쁘고 행복하지만 곧 다가오는 허전함과 허무함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할 때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루어져도 문제고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것을 쫓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한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니까? 최윤희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 디자이너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베스트셀러 몇 권 있는데, 행복이 뭐 별건가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희망 수업,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던 이 최윤희 씨가 불현듯 2010년 10월 7일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 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행복 디자이너라는 그녀의 직업을 거꾸로 자신에게는 이 디자이너 직업이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반드시 행복을 줘야 하고 나는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사실이 자신을 정말 더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엔 남편과 함께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 우리의 바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헛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그러므로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 이 두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먼저 그러므로란 뜻은 인과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습니까? 일단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머리가 바닥에 닿기만 하면 잡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까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는 동안에 복을 내리신다. 그들이 자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단순히 잠을 잘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뜻이 잠을 주신다는 문장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운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근거만으로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이 다음에 있는 두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의 아멘을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는 그 잠을 풍성히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기도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핵심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구절 앞절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3장 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 만물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 공간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만들어 성취하시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 하나를 좀 주면 안 될까요?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그 물증 같은 말씀 하나를, 확실한 말씀 알려달라고 제가 막 매달렸을 때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곳에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게 될 것인데, 그곳을, 그 예루살렘 성을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 성이 튼튼하려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성곽은 당연히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두껍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인간이 만든 성곽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두꺼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을 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곽이 어떤 성곽이냐? 불로 둘러싼 성곽입니다.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불말불병거로 둘러쌌던 그 성곽이 바로 이 성곽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 지켜주며 너의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곽 없는 성읍을 히브리어로 페라자라고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페라자. 서현역에 AK 뭐 있죠? 프라자에서 푸자를 바꿔서 페라자. 아무 연관성 없습니다. 그냥 페라자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저는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페라자,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영광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시는 건지 좀 보여주실래요?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5월 25일 날 누리호 3호가 발사됐습니다. 별로 안 모르시죠?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발사체를 만드는데 30년에서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4년 만에 이걸 해냈어요. 근데 여기 해내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발사체 기술이 워낙 극비여서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오케이를 했는데, 이 러시아가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름하여 앙가라 로켓 사건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기술을 자꾸 안 알려주고 이 모형만 자꾸 보여줬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하루는 이 앙가라 로켓이라고 이 구형 로켓이 있는데, 그걸 러시아에서 보냈는데 딱 열어보니까 모형이 아닌 실제 로켓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서 오배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진들이 이걸 분해해서 꼼꼼히 뜯어보면서 그 시간 동안에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했고 순식간에 이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참고로 그걸 보냈던 러시아 연구소장은 바로 잘렸고요, 연구원들은 전부 시베리아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비하인드를 들었던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실수가 우연이 되어서 하늘이 내려주신 천우 신조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연도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리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우주산업에 주도하는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노 권사님 한 분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라자, 친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주셨고 영광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소동이 있었는데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십니까? 그 예언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이 빗나고 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가 2023년 예언한 것 중에 7개월 대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랍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2023년 나팔이 큰 불화로 흔들리며 합의가 파기될 것, 이 내용을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걸까요? 지구는 그의 예언처럼 조만간에 또 멸망하고 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잠깐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누누이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갑니다. 우리의 눈도 가져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루려는 모든 것, 우리가 지키려는 모든 것, 우리의 노력의 성과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1번,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의 제2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대전. 어딜까요? 박찬호는 어떤 경기의 선수입니까? 1번 축구, 2번 야구, 3번 배구. 야구죠. 너무 쉽죠? 하지만 핀란드 국경 검문소를 넘어가려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20문제나 풀어야지 한국 사람임을 증명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한국 여권의 힘이 세지면서 우리가 유럽 들어갈 때는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를 이용한 중국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인 확인 시험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혀를 차면서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물고요. 병아리 때 뭐죠? 종종종입니다. 봄나들이 갑니다. 중국인들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라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실케 하십니다. 또 이 기도도 가르쳐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를 드리며 의지하는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페라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 주십니다. 불말 불병거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에 기초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베라자 성막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불말 불병말을 체험하며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